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함께 우리 한 절씩 큰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들어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11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예, 첫째 주일이에요. 지난주에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오늘은 10월의 첫째 주일인데요. 우리 외국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저쪽 예배를 좀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이제 8번의 주일 예배가 끝나면 올해가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까지요. 그리고 4번의 주일 예배가 있으면 저희 교회 1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지난 몇 주부터요, 사도행전의 말씀, 그것도 중간에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서 본의 아니게 무슨 연결선일교처럼 사도행전 21장의 말씀부터 지금 23장의 말씀을 쭉 저희가 보고 오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어려움들이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나요. 주님께서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끝이 아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이제 네가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요즘에 그냥 책 몇 권들을 읽고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National Community Church라는, 뭐라 그럴까요, 오래되지 않은 교회예요. 젊은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많은 부흥이 일어나서요, 벌써 8개의 캠퍼스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리드 파스터, 이 성함이요, 마크 배터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If라는 책이 있어요. 만약에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앞부분에요, 스타벅스를 시작했다라기보다는 스타벅스를 굉장히 유명하고 크게 그러한 회사로 만든 하워드 슈월츠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잠깐 등장을 해요. 이 하워드 슈월츠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영어 제목은 Pour Your Heart Into It. 그리고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된 건 어떻게 나왔냐면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신화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스타벅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 책은 읽지를 않았어요. 괜히 커피
돈도 비싼 것 같고 맛도 뭐 그렇게 저는 뭐 달라 보이지도 않고 또 스타벅스라는 또 거기서 들려오는 얘기도 그렇게 썩 마음 편한 얘기가 아니어서 그렇게 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뭐 이런 게 없어서 읽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그 책 바로 앞부분에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하워드 슈왈츠라는 사람이 1987년 8월 15일 날 내가 이 스타벅스를 인수를 할까 말까를 가지고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스타벅스가 조그만한 이런 커피 체인점이었는데 이 하워드 슈왈츠라는 사람이 그 체인점에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연봉 7만 6천 불 정도를 받고 직장 생활을 한 거죠. 뭐 7만 6천 불이 많다 그러면 많을 수 있고 적다 그러면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만한 연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어떠한 기회가 왔냐면 이 스타벅스라는 조그만한 커피 체인점을 당시 3.8 million 달러 380만 불에 인수를 하라는 제의가 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걸 놓고 보면 3.8 million 달러가 뭐 많지만 지금의 스타벅스를 보면 헐값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거를 인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7만 6천 불 연봉이면요 여러분 380만 불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거금이죠. 내가 내 안정된 지금 이거를 리스크해서 이걸 할까 말까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인수를 하죠. 그리고 지금 뭐 그 6년인가 7년 후에 스타벅스라는 이 회사의 주식이 주식시장에 나아갔을 때는 100배 이상의 3.8 뭐 3.8 million 달러가 아니라 거의 380 million 달러 정도의 회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하워드 슈왈츠가 쓴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 신화에 등장하는 그때 자기의 심정의 고백을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This is my moment, I thought. 내 생각에는 이게 나를 위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If I don't seize the opportunity, 내가 만약에 이 기회를 내가 잡지 못하면, if I don't step out of my comfort zone and risk it all, 내가 나의 편안한 삶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지 않으면, if I let too much time take on,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게 한다면, my moment will pass. 그 시간과 함께 지금 이 기회도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는 한평생 남아있는 내 모든 삶 가운데 그때 만약에 내가 라는 이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이게 참 멋있는 얘기고 지나고 나니까 이게 참 대단한 이야기 같은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 신화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If라는 책, 이게 그 목사님이 왜 썼냐면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후회하는 것, 만약에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만약에 내가 그때 이렇게 순종했으면, 만약에 내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했으면, 만약에 그때 이렇게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나왔더라면, 자, 이런 책의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성공한 사람, 세상적으로 그냥 돈 많이 번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이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라는 것을 줄여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걸 다 하라는 게 아니죠. 만약에 라는 이 이야기는 내가 두고 후회할 만한, 내가 하지 못한 것, 내가 잘못 결정 내린 것, 내가 잘못 선택을 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내가 순종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얘기를 지금 쭉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그런 것 보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오늘 보신 말씀에도 지금 공회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오늘 보신 말씀 23장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증오하고 미워했냐면, 천부장이 왜 바울을 끄집어내와요? 그냥 놔두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여러분, 천부장이라는 사람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상황에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칼에 맞아 죽고 창에 맞아 죽고 활에 맞아 죽고 밟혀 죽고 맞아 죽는 장면을 얼마나 많이 목격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천부장의 눈에도 잠깐 이 사람 이대로 놔뒀다가는 오죽하면은 표현을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 보고 들고 나오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우리가 21장 22장에서도 봤었잖아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틀으실 때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선생님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도 이것이 어려울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순간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들 말 듣고 안 왔더라면, 여러분, 만약에는요 그저 후회하는, 한탄하며 후회하는 내뱉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도 이 공회 앞에 서서 자기의 몸이 찢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말씀의 증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 건요, 이거야말로 만약에라는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려움이 보여도요, 사람이 나를 말려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면 그곳에 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안고 사는 삶을 살지 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언제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정말 기적적으로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한 고비들을 넘겨요.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죽을 뻔한 고비들을 넘겨요. 그런데 그날 밤, 그 또 다른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그날 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담대하라,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좀 해줬으면 하고 바랐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다, 정말 수고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예루살렘에 안 온다고 쫙 뻗었을 텐데 너니까 이거 했지. 그래서 내가 너를 그때마다 구해준 거고, 자 이제는 좀 편한 사역해라, 이제는 좀 더 쉽고 안전한 사역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뻔근히 바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거 아시잖아요, 이 증언한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는지. 근데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은 걸 몰라도 돼요. 예루살렘이 쉬웠을까요? 로마가 쉬울까요? 예루살렘이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로마에서 이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얼마나 더 큰 아픔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면 이것이 우리를 더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어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놓쳐버리면요, 그게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건 여러 번 듣잖아요. 4년을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운동선수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여자 체조 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 따고 끝나고 나서 셀러브레이션을 맥도날드에서 했대잖아요. 4년 동안 제일 먹고 싶었던 게 프렌치 프라이스. 그거를 4년을 기다리면서, 왜요?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나의 목적이 있거든요. 4년 후에 내가 정말 브라질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내 생애 목표인 금메달을 향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컴피트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끝나지 않았냐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모두 완성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남겨두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허무하게 내가 왜 여기에 이르고 있을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남겨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지금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에 돌아가서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앞에 있는 22장 30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 천부장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것, 그들의 문화적인 것일 수 문화적인 것이라는 라는 결론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서 공회를 소집하죠. 제가 언젠가 공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71명으로 구성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공회를 소집해요. 그리고 그 공회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2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해요.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2절에 그때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치라는 그냥 아유 그 입이 방정이지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도록 때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몽둥이를 가지고 이 입을 때려서 이 사람이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 없게 이 사람의 입을 치라. 자 보세요. 22장에 나왔던 그런 예수님과 그의 관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공회 앞에서 나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한마디 했는데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을 미워했으면, 얼마나 바울이 미웠으면, 얼마나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복음의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이방인이 지금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지금 달갑지 않았으면 바울을 지금 이렇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바울을 때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 회칠한 담이요, 예수님도 회칠한 그 무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셨잖아요.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율법은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무덤과 같은 그러한 담과 같은 그대들이요, 당신이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나를 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뒤가 바울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이 앞에도 사실은 말이 안 맞거든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면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뒤에 바울이요, 어떤 반응을 하나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대제사장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5절에 바울이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더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안에 얼마나 악한 마음이 있었으면 자기의 악한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상황을 보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것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너 이 회칠한 벽 같은 사람이야, 너는 정말 이 히포크리트라고, 너는 정말 위선자고, 너는 정말 죄인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정말 이것을 놓고 보면 잘못된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얘기죠. 그런데 지금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과를 해요. apologize를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뭐에 근거한 행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달갑건 달갑지 않건, 내가 감정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건 받아들여지지 않건,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건 판단이 되지 않건, 지금 이 사람이 잘하건 잘못하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모든 것 위에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도구 삼아 주시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드려진 삶을 사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헌신되어져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거가 사도 바울이요, 대제사장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걸 가지고 이거 보세요, 대제사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무조건, 아니요, 대제사장한테 지금 사과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말씀 앞에 자기가 온전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한테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당신 멋대로 해도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함을 지금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중국계 미국 목사님인데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Crazy Love라는 책을 쓰셨어요. Crazy Love, 뭐 미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그런 사랑이다라고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안에 뭐라고 쓰셨냐면, The idea of holding back certainly didn't come from scripture.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지 못하는 것,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는 말씀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The Bible teaches us to be consumed with Christ. 여기서 consume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이 불에 완전히 소각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완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And to faithfully live out His words.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The Holy Spirit stirs in us a joy and peace when we are fixated on Jesus.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올인했을 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대제사장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이 고백을 해요? 왜요? 그렇게 하며 주님과 함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과 헌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열심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열심은요,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러니까 누군가 없이 내가 내 스스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못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픔이 있으면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열심히 살아서 내가 누구보다도 떵떵거리면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열심이에요. 근데 헌신은요 그렇지 않아요. 헌신은 그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 누군가와 나의 관계로 말미암아 내게 얻어지는 것은 없지만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지는 삶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헌신도 중요해요. 헌신도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그 헌신의 끝에서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허탈함을 경험하느냐 그거죠. 이제 내일 모레면 미국도 대선이잖아요. 이제 누군가가 둘 중에 하나는 미국의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줄 섰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 밑에 줄 쓴 사람은 그리고 헌신한 사람은 뭐라도 한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런데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소리 없이 아무 소리 없이 살짝 사라졌다가 나중에 대통령 선거할 때나 다시 한번 등장하겠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내가 정말 주님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그 순간 내가 그 자리에 누워서 내 마지막 숨을 내뱉으면서 주님 내가 내 영혼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내뱉을 때 주님 내가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내가 정말 올인했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순간에 이게 아니었는가 보다, 이게 아니었는가 보다, 내 손에 지금 잡혀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고백하든지, 이 둘 중에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권위에 서렌더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드려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내려가서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그날 밤이에요. 지금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찢겨질 뻔했다가 지금 로마 군인에 의해서 지금 겨우겨우 생명을 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8년 전에 예루살렘에 한번 왔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회의 때 베드로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불려오죠. 그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요. 좋은 의미로 시작됐는데요, 끝에는 그때도 폭동이 일어났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어디 다니다 보면 우리의 그곳에서의 경험 때문에 내가 다시는 여기에 오나 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뭐 이런 얘기를,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에서 뭐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멀쩡한 식당에 갔는데요, 미국 식당에 우리 이소리가 뭐 같이 좀 얘기할 게 있어서 갔는데요, 식당에서요 파썸이라고 아세요 혹시? 이만한 파썸이 나온 거예요. 밥을 딱 먹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그 식당에 앞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전 절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그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어디 여행을 갔어요. 가족이랑 베케이션에 갔는데 뭐 호텔을 예약했는데 예약이 안 돼 있다 그러고, 자동차를 가족이 많아서 미니밴을 빌려놨는데 뭐 조그마한 차가 돼 있다 그러고, 가는 곳마다 바가지 쓰는 느낌 들고 사람이 불친절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 사도 바울에게는 좀 그런 곳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었는데, 여기 올 때마다 최소한 지난 2번, 지금과 그 전에는요, 이렇게 힘든 일이, 이렇게 어렵고 아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날 밤에 무슨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이방인들하고 할 때는 성령님이 막 역사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이방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영혼들이 구원이 되는 그런 역사들을 내가 경험했는데, 예루살렘만 오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뭘 실수하고 있나? 뭔가가 지금 잘못돼가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만 오면 힘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take courage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로 take courage,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담대하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거든요. 지금의 어려움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우리가 가야 되는 로마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 지금 힘들지? 담대하라. 지금 어렵지? 담대하라. 지금 너무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척 스웬들이라는 목사님이요, 바울에 대한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Often, 정말 자주, in the midst of great pain,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아픈, 정말 아픈 그러한 상황 속에서 on the heels of mistreatment, 사람들이 우리를 제대로 대해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the Lord appears in His Word, providing peace through His Spirit.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음성,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그 격려와 사랑과 권면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왜 여기서 이러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한 말씀 함께 보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2장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께 컴플레인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불공정하게 어떻게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좀 연약해서 잘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이 땅에서 살게 해요? 몇 년을 부르짖어도 응답해주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고, 아무리 매달려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 예레미야 12장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일 너희들이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지금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다 그러면 어떡하냐? 너는 로마로 가야 되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겠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 과정이다. 지금 이거는 내가 너를 훈련하고 내가 너를 준비하고 지금 이거는 내가 너를 온전케 하는 과정이다. 지금 흘리는 눈물, 지금 아파하는 것, 지금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게 이제는 너에게 축복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내 사람이기 때문에 말과 경주할 수 있는 능력이 나로 인해서 너에게 있는 사람이다. 이 뒤에 나와요.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요단강 물이 넘치는 그곳에서도 달려야 되는데 너는 그러한 엄청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거 이겨낼 수 있다. 담대해라. 그거 충분히 너는 해낼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내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맞춰서 모르겠어요. 좀 그럴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1주년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 온 것, 저희가 교회를 설립한 것,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요, 삐그덕거릴 때도 있고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과 함께 이 땅의 그러한 세상의 세력들과 함께 달려도 능히 그 다른 박질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약속과 언약과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 어려워합니까? 힘들어합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로마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업이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들으실 때 힘들게 그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었어요.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곳인데 그곳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로마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번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주님,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에 서렌더하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끝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요,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이제 그 목적을 분별해서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우신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